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또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와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음과 또 구원,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됨을 기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자녀됨을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무엇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첫 번째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와 교회됨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 NIV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영어 이제 ESV 성경에서는 be imitators of God이라는 그 이제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e imitators of God.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신과 인간의 어떤 창조주와 또 창조물, 피조물에 대한 어떤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 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모두 이제 부모이신데,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늘 항상 신기한 게 외적인 것만 우리 자녀들이 닮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향이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많은 부분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 종종 또 아마 부부끼리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어떤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이나 조금 이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건지 라는 말들을 종종 하지요. 저희 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저희를 키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번씩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과 또 보완해야 될 점들 중에 보완해야 될 점들을 또 굳이 닮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늘 항상 저한테 종종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왜 이것까지 닮아서, 왜 굳이 이것까지 닮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닮아서 이랬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제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났어요. 저희도 단순히 저희가 육적인 부모의 그런 좋은 점과 또 보완할 점을 닮고 또 외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닮아가는 자녀됨을 믿습니다. 정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을 때에 정말 따를 수 없는 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따를 수 있는 본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 살아갈 때에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과 또 목적과 또 그런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드리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새롭게 허락받은 이 구원의 선물 바로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이 문구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드리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되었느니라 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는 번역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제사가 되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 어떤 그것이 지식을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선함을 향한 사랑이든 우정을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어떤 그것이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이든 우리가 다양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처럼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정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그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의 대상을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은 우정이나 더 나아가서 이성에 대한 것들로만 제한하였고 신에게는 그 사랑의 대상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범주가 너무나 넓고 또 감히 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무언가 맹목적으로 따르고 어떤 등가 교환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존재였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어떤 개념은 그 당시에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셔널했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그 다른 것들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음행이었고 자신이 정말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것이었고 탐욕이었고 특별히 죄는 탐욕과 타락으로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습을 잘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타락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반면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조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전에 행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고 세상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죄 가운데 머물러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추구하는 것들, 이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데, 그것이 관계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정신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존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케 하는데,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것이 반대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개념을 지금 전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로 예배와 제사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 그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그 앞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정말 아버지께서 쏟아 부으셨던,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부의 사랑과 그 성자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정말 그 잃어버렸던 그 양들 정말을 위해서 쏟아내어졌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하나 되었고, 그럼으로써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고 정말 그 본이 되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전할 때에 정말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또 기쁨이 정말 충만해지는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임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면서 3절, 4절, 5절을 보시면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고대 종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온전히 그 자신이 예배하는 그 신적인 존재에게 사랑을 받아서 자신이 그것에 반응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예배가 또 드리는 제물들이 그 존재에게 자기가 믿는 신이 정말 기쁨이 되는지도 몰랐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자신을 정말 소모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소비해야지만 겨우겨우 그것이 만족이 되었던 것들, 그것이 성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육체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나아갔고, 심지어 많은 고대 종교들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것들이 당연하다듯이 허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신이 베푸는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서 종교라는 그 범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소비되어야 되고 타락시켜야 되고, 결국은 종국에는 그 멸망에 이르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까지 희생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고대 종교들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서로에게 나누고 또 정말 그 아픔이 있는 지체들,
정말 지금도 방황하는 지체들, 정말 그 자기네 죄 가운데에 정말 허우적거리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희생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당시에 이 헛된 고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가지의 어떤 헛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앞서 말했던 고대 종교들,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당연하듯이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올인하여서라도 얻어라 라는 그런 헛된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어떤 헛된 가르침은 바로 헬라 문화에서 만연하던 것 중에 하나가 관용주의였어요. 사실 관용주의와 그 당시에 고대 로마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이 이 당시에 만연했는데, 관용주의는 그 당시에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파생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고, 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스스로에게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그 당시에 만연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용하는 주석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잠깐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자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자유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내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므로 죄악된 행동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기독교를 가장하여 관용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참여하다는 말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나 죄를 정당화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일은 바로 죄를 없애기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굉장히 다양한 말로 정말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7절을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 참여하지도 말라는 것은 결국 그런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떠나야 될 줄 믿고, 오히려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을 누리는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며,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원래는 8절과 10절이 하나이고 9절이 그 안에 부수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가로로 9절이 앞에서 뒤까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절과 10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시험하여 보라.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제 발견한 게 있는데,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원어 단어는
찾다라는 단어예요. 찾다. 무언가를 우리가 시험을 스스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찾음을 통해서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이 마땅히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방금 인용한 그 학자의 말이 더 나아가서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기 원하는데요. 발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식은 바로 시험함과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찾아서 얻어야 되고 그것이 자연히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 하는데, 바로 지식은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도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참된 지식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큐티 공동체로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여러 가지의 또 나눔과 또 설교들을 듣고 또 찬양들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읽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없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것을 목표하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까까지가 그 연결점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그냥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지식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참된 지식을 얻었다는 바로 올바른 결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삶의 구역과 공간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경계를 지금 분명하게 긋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녀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하고 속하여야 될 곳이 어디인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역, 우리 삶의 공간, 그 삶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빛의 영역, 빛의 공간에서 우리가 있어야 함을 볼 수가 있고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의 12절은 보시면은 그들이 은밀하게 행한 것들, 막연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전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분이 삶에 있어서 살아 계셨을 때의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특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그 성령을 통하여서 능히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은 반드시 그 안에 무언가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무디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13절, 14절을 읽음으로써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제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하고 또 정말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방해하고 또 막는 그런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드러나냐 했을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 빛이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끄러움, 또 우리의 그 죄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됨은 그것을 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충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에 또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에 아니면 너무나 멀리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또 빛으로 찾아와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사랑의 정말 그 놀라운 그 품 안에 그리고 따스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 회복되고 또 새롭게 발음받아 성령 충만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또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치 일꾼으로, 우리를 마치 정말 어떤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정말 우리의 뭔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라고 이렇게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포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셔서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마땅히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희생이다 하고 포기다 하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얻었고 우리에게 정말 그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 안에서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능력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정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언가 희생한다, 우리가 포기한다, 너무나 우리가 어떤 그런 개념에 갇혀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누려서 정말 그것이 온전히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쾌락과 만족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만 만족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서로를 위해서 내어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정말 발견하였을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또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